게으름뱅이 3명이 게으른 것도 자랑이라고 서로 자기가 가장 게으르다고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 가던 나그네가 그 말을 듣고는 장난 삼아서 이 셋 중에 가장 게으른 사람에게 1,000원을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게으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내가 제일 게으르니까 나에게 1,000원을 달라. 그 돈은 내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게으름뱅이가 일어나지도 않고 그 게으름뱅이는 몸을 그저 누운 채로 뒤척이면서 하는 소리가 제일 게으름뱅이는 나요. 나한테 주시오. 그러더랍니다. 세 번째 게으름뱅이는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입만 벌려서 하는 말이 귀찮게 하지 말고 그 돈을 내 호주머니에 넣으시오. 그러더랍니다. 게으름뱅이도 급수가 있는지요.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게으를까? 게을러도 너무한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게으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고 또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고 깨트리는 것 첫 번째가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시기, 세 번째는 탐욕, 그리고 그 다음은 분노, 그리고 지난주에는 정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웰빙의 삶을 깨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오늘 드리는 말씀은 게으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게으르게 되면 가난해진다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듣고 배웠습니다. 또 미개하고 또 가난한 나라일수록 게으르다. 그리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부지런하다. 이런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는 가난하지 않으면 나는 게으르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가 쉽습니다. 나는 내 삶을 보니까 그렇게 부자는 아니라도 그렇게 가난한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 나는 게으름에 관계된 거는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정말 게으른 모습이 없는가? 나는 정말 부지런히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정말 게으른 사람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로 천국을 비유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주고 떠났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1달란트 받은 것 그대로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종에게 1달란트를 그대로 남겨서 그대로 그 주인에게 가져온 종에게 그 주인은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었겠습니까? 게으르면 그냥 게으르다고. 왜 이 게으른 종아 꾸짖지? 왜 악하고 게으르다고 그렇게 꾸짖었겠습니까? 성경은 게으른 것에 대해서 게으르면 가난해지니까 가난해지지 않고 부자로 살려면 개미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그런 차원으로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게으르면 가난해지니까 부지런해서 부자로 살자. 그래서 부지런히 삽니다.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가난을 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다 죄인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게으름 때문에 가난해진 것을 성경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으름에 대해서 그것은 죄고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게으름이 죄입니까? 첫째로 게으름은 우리의 행복을 잡아먹는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름에는 세 종류의 게으름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게으름과
정신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게으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게으름은 정신적인 게으름과 반드시 연관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행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태도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되풀이해서 계속 하게 되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게으름이라는 행동, 게으른 행동을 되풀이해서 계속하게 되면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게을러진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게으름이 정신적인 게으름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입니다. 쇠를 녹슬게 하는 녹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녹슬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우리의 게으름은 우리의 정신을 녹슬게 합니다. 영국에서 어떤 의사와 신학자가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인간의 불행 중에 최대의 불행이고 모든 질병 중에 아주 치명적인 바로 이 병은 수술로도 못 고치고 어떤 약으로도 그것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가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암입니까? 물었어요. 의사가 아닙니다. 이 작은 악마를 아무 어떤 의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신학자가 더 궁금해졌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의사가 대답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병입니다. 중세수도원에서 7가지 죄를 말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죄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사람을 편하게 할지는 몰라요. 게으르면 마냥 자기 편한 걸 추구하니까 게으르면 편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인간답지 못하게 만들고 실패하는 인생을 만듭니다. 부끄러워야 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부끄러워야 할 일은 육체를 게으르게 하는 것이다.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게으른 자의 머리는 악마가 집을 짓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이다. 역시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은 모든 악덕일 뿐만 아니라 모든 행복의 종말이다. 오스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독일에는 레모라라는 고래가 있답니다. 전설에 내려오는 아주 큰 고래인데 이 전설 속에 내려오는 고래입니다. 이 고래는 바다에 지나가는 모든 배를 한 번에 그냥 삼킬 수 있을 만큼 큰 고래라는 거죠. 전설에 내려오는 동물인데, 고래인데. 이 마르틴 루터는 레모라라는 고래를 이 게으름과 연결지어서 비유를 했어요. 우리 안에 게으름이 있게 되면 이 레모라라는 고래가 모든 배를 삼키듯이 이 게으름이라는 괴물, 게으름이라는 고래는 우리의 내부에 있는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 우리 내부에 있는 의욕도 삼켜버리고 열정도 삼켜버리고 비전도 삼켜버리고 목표도 삼켜버리고 희망도 삼켜버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도 다 삼켜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으로 게으름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란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삼켜버리는 괴물입니다. 괴한이에요. 게으름이란 도둑처럼 우리의 소중한 것을 뺏어가고 훔쳐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은 죄이며 악입니다.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인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죄인 겁니다. 인간답지 못하게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이고 악인 거예요. W.H. 비버리지라는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회에 5가지 악이 있어요. 사회 악이라고 하는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악이라는 것은 궁핍, 그 다음에 질병, 무지, 그 다음에 불결, 그 다음에 태만, 게으름. 이 5가지가 사회 악이다. 사회를 악하게 만들고 사회를 가난하고 불행하고 못 사는 사회로 만드는, 저급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5가지가 사회 악 중에 여러분 마지막 번에 얘기하고 있는 태만, 이 게으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궁핍, 게으름이 해결되면, 부지런해지면 해결돼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청결하게 하고 자기 몸을 부지런히 잘 가꾸면 질병도 해결될 수 있어요. 무지도 마찬가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게으름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불결도 마찬가지죠. 게으름은 죄이며 악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게으름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게으름의 뿌리는 빗나간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데, 내가 꼭두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나는 절대 게으른 사람이 아니야. 나처럼만 열심히 부지런히 살라고지.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저 바쁘게 산다고 해서 게으르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주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을 부지런하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지들도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매주 화요일 아침에는 거린들이 오면 돈 200원씩 줘요. 많이 주지도 못해요. 인원이 많으니까 많이 주지도 못합니다. 또 매일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지들이 다 알아요. 어느 교회는 어느 요일날 뭘 얼마씩 주는지 다 알아요. 우리 교회는 화요일날 주는 줄 알고, 화요일날도 늦게 오면은 돈이 떨어지면 못 주니까 오전부터 오는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우리가 오전 9시에 교역자 직원들이 경건회 하기 위해서 출근하는데 9시 조금 전에 들어와 보면 이미 1층 로비에 와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200원 받으려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줄을 서서 거의 줄을 서다시피 그냥 그렇게 와서 받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11시 반이 좀 넘으면 벌써 지하철역에서부터 우리 교회로 오는 거린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예?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또 어디로 급하게 가는데 양정중앙교회로 가는 거예요. 거기 빨리 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12시에 직원들이 식사하러 가면 기다려야 되고 못 받으니까 부지런히 가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다 짜져 있어요. 돈 받으려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지런한 것을 부지런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박꾼들도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밤새워서 일해요, 밤새워서. 눈에 핏발을 세워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도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카지노와 같은 데에 가보시면, 그 돈을 따기 위해서, 도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을 하고 몰두를 하는지.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도요, 얼마 전 방송 보니까 얼마나 명당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명당이지만 시간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복권을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요. 열심히 대박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바쁘게 사는 것을 부지런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부지런함 때문이죠. 잘못된 부지런함. 김남준 목사님이 쓴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 게으름의 뿌리는 빗나간 자기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잘못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자기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몸이 편한 대로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네? 자기 몸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행복하게, 자기를 만족시키는 일이라고 잘못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잠자는 게 자기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계속 잠을 잔다. 술을 마시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퍼져 있는 것이 자기를 행복하고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긴 하는데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을 행복한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잘못된 자기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에요. 몸은 바쁠지 모르지만 영혼은 만족치 못하는 거예요. 게으름입니다. 셋째로, 게으른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다른 사람들은 다 밭에 나가서 일하는데
그 사람은 일하러 안 가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았어요. 오후가 되니까 나른해가지고 놀면 또 졸음도 더 잘 와요. 나른해가지고 오후에 이제 대청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요. 잠이 막 들려고 하는데 저 담 쪽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뜨려고 하는데 눈이 잘 안 떠요. 개슴치하게 눈을 떠서 보니까 도둑이, 흔한 대낮에 도둑이 담을 뛰어넘으려고 하다가 벽돌을 떨어뜨리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이 농부가 잠이 들면서 속으로하는 말이, 담만 넘어와 봐라. 그러고서 계속 잠을. 근데 쿵 하고 이제 담을 뛰어넘어 들어왔어요. 그 소리에 다시 또 눈을 뜨는데 눈꺼풀은 들리지 않고 개슴치한 눈을 쳐다보면서,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 농부가 잠자는 줄 알고 이 도둑이 그저 겁없이 그냥 막 그 옆으로 해서 안방으로 들어가니까, 예? 안방으로 들어가니까 그 농부가 하는 말이에요. 안방에서 물건을 들고 나오기만 해봐라. 물건을 들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막 가니까, 예? 집 밖으로 나가니까 이 농부가 눈꺼풀을 막 힘겹게 뜨면서 하는 말이,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게으름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게으름입니다. 바로 그때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가장 안전한 방법, 쉬운 방법, 편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실패가 두려워서, 주인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갖다 묻어두기로 한 거예요. 그가 선택한 방법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갖다 다시 반납을 하면 주인에게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것이 자기가 잘못하는 것인 줄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게 되니까 그러다가 점점 정말 해야 될 때는 자신감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열정도 없고 다 사라져서 정말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것은 뭔가를 하려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뭘 하고 이렇게 교육의 자리가 있으면 세미나 이름 붙이면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 다 그게 그건데 잘 참석을 안 하시고, 뭔가를 배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는 것, 그것도 게으름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 그것도 게으름이에요. 기회를 다 놓치고 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 다 게으름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회피하지 않습니까? 배울 수 있는 기회에 포기해버리진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도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허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능을 각기 달리 주셨어요. 건강도 조금씩 다르게 주셨습니다. 지혜도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루 24시간은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어요.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좀 능력 있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에게 좀 시간을 많이 줘서 많은 일을 하게 하고, 좀 모자란 사람은 시간 조금 줘도 될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똑같은 24시간의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라는 것은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돈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돈은 그저 쌓아두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돈은 사용하지 않고 두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움켜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뿐인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그냥 흘러버리는 것,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에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간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70년이라는 그 세월로 평균을 잡아서 생각할 때 70년 동안 하루에 3끼 밥 먹느라고 1시간씩 시간을 사용했다면 하루 3시간.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면 70년의 인생 중에 9년 가까이 밥 먹는 데 시간을 씁니다. 우리가 하루 평균 8시간의 잠을 잔다고 한다면, 물론 그렇게 안 자는 분이 계시지만 8시간을 잠을 잔다고 한다면 70년이라는 인생 동안 23년을 잠자는 데 쓰는 거예요. 23년을. 물론 잠자고 밥 먹어야 하죠. 성경도 잠자고 밥 먹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게으른 자를 일컬으면서 잠자기를 좋아한다. 먹기를 즐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나치기 때문에. 지나치기 때문에.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고 먹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그것은 잘못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습니까? 시간을 더 아껴 쓸 수 있는데 그냥 습관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밥 먹고 세수하고 잠자고 그저 자기만 즐겁게 하느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섯째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게으름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도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부지런한데 바삐 사는데 영적으로는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무리 육체적으로 부지런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게으르면 그것은 게으름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받은 돈을 잘 주인이 올 때까지 보관하려고,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땅에 갖다 묻었을 때, 여러분,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갖다 묻을 때 그냥 대충 묻었을 거라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남들이 훔쳐가면 안 되니까, 발견하면 안 되니까, 남들이 안 보는 밤 깊은 시간에 아주 으슥한 곳에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숨겨놓은 다음에도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표시 안 나게 싹 잘 덮어놨어요. 자기만 아는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묻어놓고서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내팽개쳤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두려워서 그걸 지켜야 되니까 밤낮으로 몰래 가서 누가 혹시 가져가나, 혹시 누가 파낸 흔적이 있나 주의 있게 봤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름대로 분주하게 살았어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주인은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까? 그것은 주인이 맡긴 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그 돈을 통해서 종이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깨닫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것입니다. 주인이 그냥 그 돈을 보관만 하라고 준 줄 아는 거죠. 이 부에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은 우리를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중요하게 보시는 관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삶을 우리가 사느냐 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지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좋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바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맡기고 부탁하신 바로 그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이 깨닫고 누려지고 자기의 존재 가치가 확인될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소명이고 그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명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명감 없이 바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에요. 아무리 새벽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돈을 법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소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 생각, 내 어떤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만 바쁜 거, 그건 하나님 보실 때 게으름이에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영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어떤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그 소중한 역할을 하면서 사느냐,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추구 없이, 분명한 삶의 목표 없이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그저 남들 일하니까 나도 일하고, 남들 돈 버니까 나도 돈 벌고, 남들 돈 쓰니까 나도 돈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분명한 소명감과 사명감은 영적인 훈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그것이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실천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하루를 24시간을 25시간, 30시간처럼 사용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돈 버는 데만 바쁘고 일하는 기계처럼 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해야 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믿음의 눈을 떠서 살고, 그리고 이 땅에 정말 내가 태어나서 60년이든 70년이든 80년이든 사는 동안 내가 정말 내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고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기도집에 나오는 기도문들이 있는데 그 기도문에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부지런히 살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런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 읽어드리려 합니다. 오 하나님, 제 일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오늘 제게 주소서. 제 일을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근면을 주소서.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칭찬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나무라는 사람이 없더라도 제 일을 열심히 하도록 제 자신을 잘 다스리게 하소서. 예절과 사려 기품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함께 일하기에 편안케 하소서. 오늘 살 때 제가 어디에 있든지 이 세계를 보다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 하나님, 오늘 종일토록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걱정 끼치는 일, 저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일, 저를 고용한 사람들을 실망케 하는 일, 나와 친한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 제가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오늘 종일토록 저를 도와주셔서 슬픈 사람들에게 위로가,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절망한 사람들에게는 격려가, 빈궁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제가 섬기기를 갈망하는 분임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저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기도문 속에 우리가 어떻게 분주하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할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바쁜 그런 삶이 안 되도록,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분주한 삶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짐승처럼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수전노처럼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일하는 기계처럼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면서, 그거를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행복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바쁘게는 살아가지만 진정한 만족과 삶의 의미를 못 느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게으름을 떨쳐버리십시오. 영적인 게으름을 떨쳐버리십시오.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삶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신앙의 훈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바로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그 안에서 누려지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웰빙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게으름의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나 자신의 게으름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부지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육체도 부지런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바쁘게 살지만 그것이 의미가 없고 만족을 못 주고 행복을 못 느끼게 된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와 또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성공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